지금부터 2월 2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큰 물에서 놀라고? 좀 재밌는 제목이죠. 이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7장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만 다니시고 유대 지방에는 다니고 싶어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워지자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숨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왕 이런 일을 하실 바에는 형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친형제인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혹은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죠. 일부러 미련하게 살 필요는 당연히 없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지혜와 미련이라는 팩트도 있겠지만 세상의 시간 혹은 세상의 가치관이란 게 있고 하늘의 시간,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도 당연히 살지만 이 지혜를 가지고 노력을 하면서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도 살거든요. 마치 우리는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영도 있고 혼도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 것처럼 이게 다가 아니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 이 땅에서의 시간표하고 하늘에서의 시간표하고 때때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컨플릭이 갈등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영광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그냥 영광 하면 너무 좋은데 고난을 통한 영광,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과시하고 드러내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과 이 땅과 하늘의 충돌이 있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적절한 타이밍이라 생각하는 것과 하늘에서 맞는 타이밍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충돌이 있는 것과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예수님하고요, 예수님의 동생들하고의 대화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좀 무안하게 하고 다그칩니다. 좀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이야기냐면 1절을 보시면 그 후 오병이어입니다. 예수님 생명의 떡이라고 말한 거.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만 다니시고 유대 지방에는 다니고 싶어하지 않으셨다. 왜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다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 좀 시골이죠. 거기에서만 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좀 보면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에만 있고 싶어 하세요. 시골에만.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보기에 좀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도 막 행해요. 막 오병이어도 하고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좋아했는데 막 일부러 사람을 예수님 막 내쫓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이렇게 예루살렘을 큰 물로 가지도 않고 그냥 시골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는 빵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니 막 말로는 그러면서 그리고 실제로 막 능력도 있어 보이고 영향력도 있어 보이는데 요 조그만 동네에서만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뭐 하나 싶나 한 겁니다. 그런데 마침 명절이 다가왔어요.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이 초막절을 말하는 게 이 배경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뭐 미국으로 치면 땡스기빙, 뭐 인디펜던스 데이, 뭐 메모리얼 데이, 뭐 이런 식으로 뭐 되게 큰 뭐 크리스마스 어쨌든 큰 명절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큰 명절 3개, 3대 명절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출애굽을 할 때에 옛날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나 그거를 기억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을 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한 것을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행사 같은 것도 합니다. 그래서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 붓는 물 붓는 의식도 하고 성전뜰에 큰 등불을 밝히는 빛의 의식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주셨다. 만나를 먹을 거를 주셨다. 그리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보호하셨다라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날인데 특히 이 날이 왜 중요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모든 것을 모세보다 더 큰 의, 모세 율법을 완성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의미가 강력한 그 명절이 이 초막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며 그러면 가서 좀 하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숨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왕 이런 일을 하실 바에는 형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좋은 기회다. 예루살렘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형님이 딱 나와가지고 뭐 기적 하나 쫙 행하고 그러면 와 하고 예수 하면서 예수님 브랜딩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드러내고 얼마나 좋은 조언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땅의 가치관이나 땅의 타이밍으로는 이야 초막절이 최고의 타이밍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의 그 타이밍과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친형제인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와 이렇게 하세요 올라가세요 좀 나타내세요 영향력을 끼치세요 라고 말하면서도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왜 믿지도 않으면서 왜 자신을 드러내라고 했나? 3가지인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영적인 구원자, 메시아라고 실제로 믿었다기보다는 인기 있는 영향력 끼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믿음이라기보다 메시아로서의 그 구원을 담당한다기보다 성공하라고 한 거죠. 성공 공식을 갖다 댄 거죠. 또 2번째로는 본인들의 이익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의 인기가 있고 뭐 왕이 되면 그 전에도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했는데 그럼 우리 형이 예수야 예수님이야 라고 하면서 되게 뻐기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나의 신분도 상승하고 싶어서 내 형이 대통령이야 내 형이 뭐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 성공을 믿은 거죠. 네. 3번째로는 이게 오히려 좀 더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요. 뭐 셋 다 믹스 필링이겠지만 3번째는 뭐냐면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 헬라어의 뉘앙스를 보면 약간 도전적입니다. 형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면서 왜 이러고 있냐고 이 시골에서 얼른 가서 하시라고 얼른 하시라고 이거는 놀리는 겁니다. 냉소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뭐 빨개벗고 놀았던 그런 형인데 갑자기 메시아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똑같은 사람인데 형 막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이상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초막절에 딱 맞는 분이시죠. 왜냐면은 본인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나보다 더 좋은 진짜 생명의 떡을 본인이 주셨고
또한 이따가 뒤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서 그 생수가 진짜 생수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 초막절의 진짜 실체가 나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동생들한테는 나 안 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너희 때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나는 내 때가 안 왔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시간표, 사람의 그런 타이밍은 되게 이 초막절에 적절해 볼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에서는 아닌 겁니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중요한 거는 사람의 지혜, 사람의 타이밍,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중요한 거였습니다. 즉 십자가의 때, 십자가를 통한 영광, 그냥 인기 많아서 얻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영광. 왜냐하면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우리가 살아나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고통을 당하실 때 우리의 상처가 나으니까. 그 진짜 구원을 예수님은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영광을 좋아하는 가족과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말하는 예수님 사이의 갈등은 사실 뉴욕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갈등과 어떤 면으로 연결이 있고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생각하는 때는 세상의 성공과 영광이겠지만 예수님이 강조하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네. 세상의 논리와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그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예수님한테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방법과 논리와 가치관으로 살아갔던 거죠. 근데요, 예수님 올라갔어요. 나중에는 동생들의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에 예수님도 올라가셨으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바보도 아니고 이 세상을 두 발을 땅에 딛고 안 살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셨죠. 막 구름 잡는 소리 하시고 막 이상한 혼자서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결국 명절 지키러 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셨죠. 이 긴장, 이 텐션, 세상을 살아가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그 긴장.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할 용기가 있습니까? 그게 믿음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타이밍과 다르게 살아갈 때 그것을 괜찮아할 수 있는 인내가 있는지, 용기가 있는지,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용기와 믿음이 있는지, 남들과 다르게 살 때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맡길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도전입니다. 사실 엄청난 도전입니다. 뜬구름 잔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시간표와 다른 시간표로 살아가는 게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에 우리가 삶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큰 물에서 놀아라 라고 말을 할 때 나는 순종하며 나아갈 거다 라고 대답하며 그 하나님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한 성령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